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면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이치를 떠나서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이상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순교를 무릅쓰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구태여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우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잘못됐거나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붙잡혀서 이 고문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왜 그 주를 부인하지 않는가, 한번 부인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정죄를 지키면서 끝까지 이 순교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이 구약이나 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선교지에 가면 이 순교당하는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이 중동 지역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도 얼마나 멸시를 받고 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우매할 만큼 순교를 당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날 그날이 있는데, 그 후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 영안이 열리니까 이 하늘의 일들을 발견하면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그냥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 사후에는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그 존전에서 함께 살 것에 대한 이 소망을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도 사실 신사참배에 대해서 많은 이 사역자들조차도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다,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신사참배를 한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려는 그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순교당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동족인 이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 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처절하게 찢기시면서도 말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사랑 안에서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장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왕이 배려하는 이 진미상을 거부하면서 이 채식을 먹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과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모든 지혜자의 머리가 되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좌에 오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잠깐이고, 이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들이 이 솟아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이제 만들 것과 그
모든 행정가와 모든 그 리더들이 그 신상을 제막할 때 그곳에 와서 이제 나팔을 불고 할 때 절을 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것에 따라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처음엔 기회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이 극렬히 타는 이 풀무를 7배나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어넣는데 보니까 3사람을 넣었는데 4사람이 다녔고 꺼내야 보니까 눈썹 하나 걸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히 행하게 되면 그들을 죽여버리면서 그들의 가정을 그냥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이 새로운 왕, 이 다리우가 이 다니엘을 다시 메대와 바사의 세 총리 중에 하나로 셉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그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아주 민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굴러온 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다와 바사의 아주 뛰어난 이 총리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그를 이제 어떻게 탈탈 털어서 이 잘못된 이 지점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이 다니엘에게 험잡을 곳이 없었다. 사실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털어도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니엘의 이제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다리우 왕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왕이여, 30일간 어떤 왕 위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이 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이 왕의 신격화에 대해서 이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주변에서 총리라든가 고관들이 자기를 높이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 도장을 찍고 규례를 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다락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절에 보니까 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렇게 그것을 거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 이 고관들이 가서 이 왕에게 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죠. 유다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왕의 이 어인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나 아니면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이 삶의 주인이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동안 어느 신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나는 굴복되지 않는다.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주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이 삶의 모든 주인은, 모든 주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과 이 직결된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왕 앞에 설 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하녀와 함께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무리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일사의 각오로 나갔는데 이 에스더가 왕의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이 왕이 보면서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 거예요. 그 호를 내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요구하면 내가 나라 절반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왕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과가 끝나면 늘 습관적으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꼭 감람산에 가서 하셨는가? 습관을 쫓아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반복되지 않고는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 속에서 사실은 이 멈춘 습관은 늘 생각 속에 멈추는 이런 습관적인,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다가 이 끝도 내지 못하고 시지부지 없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증에 걸린 사람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염려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것에 대해서 묶이기 때문에 좌불안석하고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습관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행동의 실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실천하는 행동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늘 그 장소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반복되고 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고 다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려면 영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습관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전사님은 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처소를 찾다 보니까 밖에 베란다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란다의 한쪽에 이제 이 스티로폼을 대고 상 하나 갖다 놓고 그 안에 성경을 올려놓고 거기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 집에 방 안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늘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조용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배려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가서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가?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 기도회만 보더라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일이 있거나 어떤 형편의 의도 있지만 훈련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일보다도 이 기도 훈련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지금은 좀 익숙해졌지만 여러분 마스크 처음 쓰고 다니실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얘기할 때도 제대로 이게 안 되고 뭐 이런 이 불편함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2년 쓰다 보니까 이게 필수품이 되지 않아요? 어디든지 나가려면 마스크를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걸 쓰고 이야기해도 이제 처음보다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연히 뭐 쓰노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도 처음에가 어렵지.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같은 시간에 훈련을 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매일. 그것이 시간은 길고 짧고 상관없어요. 매일 가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안 하면요.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위에도 나가서 운동을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요즘엔 뭐 그런 분들이 적은데 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약수터에서 물 떠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가서 그 물 떠서 갖다 집에다 넣어놓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추운데 어떻게 운동하나 그분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찌뿌뚝하고 몸이 아픈 것 같고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뛰고 오든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 뭐 신학생들 별 돈도 없고 하니까요. 약 먹을 살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그 전사님은 학교 다닐 때 감기 몸살이 오잖아요. 그러면 감기 몸살 약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그분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이 찬물에다가 고춧가루 타가지고 그거 한 대접 먹고 운동장 가서 한 서너 바퀴 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이 쫙 나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감기만 들리면 그냥 찬물에 고춧가루 타서 마시고 운동장 도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고춧가루 타서 운동장 돌 때는 감기 몸살이 오는 거라는 것을 기숙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습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젓가락질 하는 것도 다 습관에 따라 다른 것을 보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잡는데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어떤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반대정신,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이 안 됐으면 정말 이 일주일에 어떻게 우리의 습관이 되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제 자기가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자리를 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 저를 데리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늘 토요일만 되면 자동적으로 점심 사서 주고 제가 그때는 뭐 신앙의 초기였기 때문에 밥 사주고 이 산에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형제님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기도하고. 근데 뭐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한 줄 알고 시계 보면 3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떤 때는 막 성경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성경 손에서 읽으라고. 성경 손에서 읽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글씨가 안 보일 때면 또 내려와서 저녁 사주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시 또 기도시키고. 그런데 제가 처음엔 그걸 기도를 못 따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뭐 한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잘 때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요 앞에 강단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연집사님들이.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자고 새벽 예배 때 이제 그 새벽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출근 준비하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먼저 가서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뭐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훈련,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원치도 않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때로는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을 통변하게 하는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다시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자신들의 계략대로 이 왕에게 고발할 때 이 다니엘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다리오 왕이 말이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허금하는 사람 중에 하필 너냐. 아이 좀 지혜롭게 하지. 이게 창문 열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되는데 아마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녘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이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살리셨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그 보존하면서 이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자들이 잠시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그 왕이 그들을 이제 불러내서 그들과 모든 가족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9장에서 또 보면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죄를 지은 것과 이 회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6장 10절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고 그 신상이나 어떤 것에도 자기가 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나중에라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늘 그것이 자기의 사는 날 동안 부담이 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템플턴상을 받고 났을 때 많은 이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실은 신사참배를 했다.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내 마음을 찔렀는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못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평생 지금까지 후회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죄라는 것을 그분이 인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고백을 하면 더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이고, 내가 살아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매일 몇 시부터, 그것이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서 이런 오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내가 지금 비워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서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반 일찍 주무시고 대신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시면 성경 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시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일어나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처음부터 그런 습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 사역자들을 보면요, 거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보편적으로 1시간 반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장로님이나 임직자들도 자기가 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그 시간에 몇 분 기도했다라고 기도하시고 올리시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굳이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내가 빠졌으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기도 쉬었지만 내일은 다시 해야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12시에부터 한 3시, 2시나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 오면 꼭 이 앞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습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모든 것을, 거실에 불도 다 끄고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2시나 3시나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찍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풀어주시면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보면 5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면 어느 때는 보면 기도하다가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딱 12시가 돼서 불을 다 끄고 소등을 하고 그 자리에 제가 무릎 꿇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도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고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이고 행동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때로는 이 성경을 읽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묵상해도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게 어느 때는 기도 중에 깨닫게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꿈속에서 깨닫게도 하고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고 우리를 민첩하게 하고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나타날 때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죽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통로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병이 떠나는 치료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더라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오늘 또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이 선배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저는 이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선교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위기가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안수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필리핀 민다나오 그 밑에 그 지역에서 사는데 이 선교를 나갈 때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말을. 지금도 말 타고 이 산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애국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하여튼 돈도 많은 줄 알고 이거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자기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서만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어떻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권능이 없이 우리가 이 산 가운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피성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